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유년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할게요. 와, 역시 우리 앞줄 다 일어났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발도음을 함께 발도 함께 찬양할게요. 힘차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한번 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말씀을 찾아서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상으로 뛰어가서 여기 너무 잘하는데요. 다 함께 나와서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고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감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으로 뛰어가서 이거로 들어갔나요? 이거는 다 나와서 울리 울리 엎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뛰어가서 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기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의 입술을 힘껏 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맘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맘,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맘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맘,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맘,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맘,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님 모두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최고의 선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앞뒤 좌우 친구들에게 두 손 두 팔을 뻗어서 최고의 선물 나누기 전에 우리 생일 친구들을 3월 4월 친구들 생일인 친구들을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월 친구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저 4월달 생일이에요. 친구들도 함께 나올게요.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3월, 4월 더 없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최고의 선물 생일 친구들을 향하여 함께 나눌게요. 네,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함께 축복해요. 축복해요.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을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친구, 동생들을 다음에 꼭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를 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얘들아, 네, 4월 말씀 선생님이에요. 네, 얘들아, 선생님은 말씀 공주예요. 공주. 말씀맨이 아니고. 네, 우리 혹시 이거 저번 주에 선생님이 미리 나눠줬는데 받은 친구들은 집에서 혹시 이거 딱 걸어놓은 친구 나눠줬어요. 저번 주에. 네, 기억하고 그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씀 끝나고 나서 여기서 맛있는 간식 줄게요. 자, 얘들아, 이번에 4월의 말씀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자, 얘들아, 우리 이번 4월의 말씀은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 사순절 기간이 알아요? 맞아. 성경 쓰기도 하고 있고요. 우리 보내고 있는데 이번 4월의 말씀에는 우리 4월에는 부활 주일이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4월 암송인데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얘들아, 여기서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너희들한테.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됐대. 내줌이 됐다는 말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되셨어?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 살아나셨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대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으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이 말씀 같이 몸으로 모션으로 해볼게요. 자, 다 같이 일어나서 해볼까? 그래? 알았어요. 네, 음악 주세요. 얘들아, 조금 잔잔해요.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모션하면서 이 말씀 기억해보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15절 아멘. 아멘. 자, 나중에 선생님 여기 놔둘 테니까 자기 집에 가져가서 붙인 친구들은 가져와요. 여기서. 네, 앉은 친구들은 오늘 성경책을 그대로 펴서 오늘은 야고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볼 거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욕심부린 게하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야고보서를 펴주고요. 야고보서는 성경거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빨간 신약 맨 뒤에 보면은 히, 약, 벳, 요, 유, 개로 끝나는데 히, 약 할 때 이 약이 야고보서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 소윤이 잘 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요, 소윤이.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들, 언니, 오빠, 누나, 형들, 동생들이랑 같이 봐도 되고요.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도 됩니다. 자, 전도사님,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손 들어볼까요? 네, 있고요. 아, 그 리니의 성경책에는 그림이 있구나.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긴 하네. 맞아요. 전도사님이랑 똑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요. 여인이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이 되면서 보통 월이 바뀌면 우리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는 심장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주제는 도덕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덕이 뭔가요? 도덕. 교과서의 도덕에 대해서 배운 친구도 있겠죠. 자, 도덕이 뭔 것 같아요? 도덕이라 네, 도덕이 뭔가요? 바르게 사는 세상의 기준. 이야, 감사합니다. 역시 3학년은 다릅니다. 네, 혹시 난 또 도덕 이런 것 같다. 도덕. 처음 들어보지. 도덕. 도덕은 국어에 나오는 게 도덕 아니냐. 네, 국어 시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찬이가 되게 잘 얘기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주찬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도덕이 뭐라고요? 바르게 살아가는 기준.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미더덕을 오타한 거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도덕은 어떤 규칙, 기준입니다. 주찬이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올바르게 사는 규칙입니다. 전도사님 따라 읽어볼게요. 도덕은 올바르게 사는 규칙,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규칙, 그 기준을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도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도덕의 기준과 규칙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도덕의 기준은 최종적으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도덕으로, 성경을 바르게 사는 규칙, 기준으로 믿고 나아가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착하게 사는 사람인지, 정말로 올바르게, 진짜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규칙이 바로 도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덕, 즉 하나님의 기준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4월 동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도덕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들을 배우게 될 건데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덕을, 하나님의 올바른 규칙과 기준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잘 지키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에 대한 이야기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빨간 색깔로 어떤 한 단어에 대해서 표시했어요.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은 탐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욕심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욕심은 사전적으로 무언가를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정의됩니다. 그래 한서라. 좋은 욕심도 있다. 보통 그래서 언어적으로 욕구라는 표현을 써요. 좋은 욕구, 나쁜 욕구가 있는데 이 욕심이라는 용어, 성경에서 사용되는 욕심은 나쁜 욕구로 정의되는 식의 욕심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만약에 원함, 열망, 갈망, 소망, 좋은 소망도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나쁜 소망, 나쁜 원함, 나쁜 열망 이런 건 욕심이라는 단어랑 이어진다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선이 말대로 좋은 욕구, 내가 원하는 좋은 욕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거 좋은 욕구예요? 나쁜 욕구예요? 좋은 욕구죠.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욕구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나쁜 욕구, 욕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려고 합니다. 10계명에 보면은 10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죠.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도 옆에 있는 친구들의 것도 내 걸로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 등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 이 욕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한 명의 그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욕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처음에 제목으로 나왔던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종입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살던 때에 당시 아람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나병, 당시에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병고침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엘리사를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죠.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 화를 내었던 나아만 장군은 그렇지만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갔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회복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나라에는 없고 당시에 불렸던 그 강이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있는 강이겠지요. 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깨끗해지는 경험,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회복으로 이 기쁨을 넘치게 나죠. 그래서 정말 기뻤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이제 의심하고 화냈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명이 당신 덕분에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을 받아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러면 엘리사 성경에 보면 대머리라고 나는데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아요? 엘리사가 성경에 보면 대머리가 나온다. 대머리로 나온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전도사님이랑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받지 않고 나아만 장군이 그냥 기뻐하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만약에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은 되게 좋은 해피엔딩, 행복한 이야기로 끝났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 뒷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으면 전도사님 얘기를 안 했겠죠. 네, 이 상황에서 오늘의 주인공, 욕심을 부리는 이 게하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열왕기하 5장 20절 이 종 게하시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가는 상황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내 주인이 저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관대해 그 가져온 것을 받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뭘 좀 얻어내야겠다. 엘리사가 관대한 마음으로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낸 바로 그때 이 모든 일을 지켜본 게하시의 마음에 뭐가 자라났죠? 욕심이 자라납니다. 게하시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주인이 받지 않은 선물을 내가 뒤쫓아가서 뭐 좀 얻어내야겠다. 그렇게 욕심을 품은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내 주인께서 나를 몰래 보내시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거를 속아서 게하시에게 은달란트와 옷 2벌을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더해서 주고 받았어요. 게하시가 엘리사한테 이 사실을 알렸을까 안 알렸을까요? 꼼꼼 숨긴 다음에 이제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왔죠. 근데 그걸 어디 있다고 숨겼어요? 침대 밑에 여기 있잖아. 침대 밑에. 네. 근데 게하시가 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자 엘리사가 뭔가 알고 있는 듯이 물어보죠.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는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은 아무 데도 안 갔어요. 나 어디 안 갔는데요. 그쵸? 뭔가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이 어디 갔다 왔어 하면은 어디 안 다녀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게하시도 엘리사에게 혼날까봐 자기가 한 게 분명히 욕심된 행동, 잘못된 행동인데 엘리사한테 걸리면 혼날까봐 거짓말을 하는 장면. 저는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시치미를 떼는 장면을 보여주죠. 하지만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말했고 게하시의 대답을 들었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맡은 게하시의 결말을 알려줍니다. 26절 27절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좀 길어요. 자,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아만이겠죠. 나아만 장군이 너를 맞이하러 마차에서 내렸을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알고 있었다. 지금이 돈이나 옷을 받고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과 소떼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자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나오는데 눈처럼 하얗게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불치병입니다. 몸에 어떤 흰 색깔 종기들이 나는 이렇게 벼는 경과들.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당시에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 나병에 걸린 이야기로 더 이상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아요. 결국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그 나병을 자기가 걸리게 되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죠. 욕심부린 게하시가 저주를 받게 된 이 이야기, 벌을 받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며 우리에게 뭘 조심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욕심 부리는 것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에 관련된 한 가지 영상을 보고 조금 더 욕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네, 양순이에 대한 이야기였죠. 양순이가 하나만 먹어야 할 도넛을 마구마구 먹었고 햄버거도 마구마구 먹어서 몸이 엄청 커지고 나중에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이게 무슨 영상, 어떤 거에 대한 영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욕심. 이게 기만과 욕심이요. 비만과 욕심이요. 네, 너무 욕심 부려서 맘 먹으면은 돼지 된다. 뭐 이것도 분명 될 수 있겠죠. 사실, 옷이 터졌어요. 아, 옷이 있었는데 옷이 터졌어. 사실은 영상에서는 양순이가 나와가지고 되게 귀엽게.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영상에서는 양순이가 사실 귀엽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었으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실제 상황이면 엄청나게 큰 상황이었겠죠. 갑자기 거대한 사람 양이 나타났어. 목자님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애니메이션 만화적 효과죠.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인데 만약에 선생님 있잖아요. 양푼이는 쪼에 있잖아요. 저기에서 옷 입고 있는데 좀 커지니까 그 옷이 그런가 봐. 옷이 찢어졌나 봐요.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냥 갑자기 변태가 그랬잖아요. 음.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원래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옷이 왜 없냐고? 리본도 너무 리본이 보일 수가 없지. 저만큼 커지면은. 그래 예인아. 햄버거 하나에 얼마 정도 되니까 5,000원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너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그러게요. 그거 어떻게 먹었을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욕심부린 이 양순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만화이기 때문에 양순이기 때문에 귀여워 보이지만 실제 사건이었으면은 굉장히 재미도 있지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도시에 엄청난 피해가 만약에 거대한 양순이가 누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양순이가 그런 상황이니까 큰일 난 상황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식과 그 밥이랑 고기들을 다 먹어치우는 양순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몸이 너무 커졌어.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렇게 바둥바둥 했지만 자기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게 때로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컨트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양순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교훈하고 있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양순이의 욕심 또는 개아시의 욕심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유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 욕심이 아이를 가지듯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욕심 부렸을 때, 이 말씀은 욕심을 부렸을 때 얼마나 많은 죄악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죠. 욕심 때문에 혹시 우리가 거짓말을 한 적은 없나요? 욕심 때문에 혹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적은 없나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컨닝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컨닝, 누군가의 걸 보면서 하는 거 하면 안 되겠죠. 욕심 때문에 내게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의 물건을 그냥 뺏어가는 것도 안 되겠지요. 욕심 때문에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욕심 때문에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개아시의 욕심 이야기를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욕심, 그 개아시가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주인인 엘리야를 속이죠. 부를 누리려다가 돈을 조금, 그 은달란트를 조금 벌려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양순이 이야기도 기억을 해야겠어요. 욕심을 내서 먹고 또 먹었더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사회에 피해를 줬습니다. 문제가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이 욕심의 유혹에 빠지면 언제든지 개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기억하세요. 이 개아시의 이야기, 양순이의 이야기가 우리도 유혹에 빠지면 동일한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양순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개아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기억하고 이 죄의 길이 아니라, 욕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의의 길을 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욕심의 길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욕심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욕심의 길을 걷지 않길 원합니다. 욕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네, 기도 음악 틀어주시면, 기도 음악이 나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바른 규칙들과 기준들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욕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욕심이 우리의 욕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순이가 보여줬던 욕심이 우리의 욕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니 이 욕심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욕심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욕심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게하시의 욕심, 양순이의 욕심이 우리의 욕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의 길, 기쁨의 길, 만족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아멘. 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유년부 예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